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본다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구약 성경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특별히 이제 좁은 의미로 율법, 모세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율법으로 이렇게 다 펼쳐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온전히 살아내신 분으로 완성하신 예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율법을 아무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살아낸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실제로 살아내는 사람은 없는데, 그렇게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죄사함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이제 앞으로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는 자의 삶은 이제 그 율법을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지난주 본문 마지막 20절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스스로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우리 인간 중에서도 가장 특출난 사람들, 그 바리새인, 율법에 가장 엄하게 지키는 것까지 스스로 장로의 전통을 만들어서 스스로 지켰다라고 자신 있게 살아가던 사람들, 그들의 의보다 우리가 더 나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제 누가 하겠느냐, 이제 그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21절부터 26절 포함해서 5장 마지막까지 이제 6개의 율법, 너무나 잘 알고 있는 6개의 율법이 진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예수님이 다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설명의 과정 속에 우리의 두 가지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는 와, 절망, 못하겠네, 누가 해, 누가 할 수 있어, 이렇게 누가 살아,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래서 못한다는 거잖아요. 뭐 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경험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동시에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과 소망이 율법 앞에 있는 우리들에게 늘 경험되어지는 거고, 그 경험을 하는 게 이제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니까 이 경험을 다시 하면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다시 붙들고, 그 은혜 속에서 이거를 실제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기 때문에 실제로 살아내는, 그러니까 안 돼요, 못 해요, 그리고 동시에 그런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같이 진실로 고백하기 위한 예수님 만난 찐한 경험, 복음, 그것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님께서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 또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목조목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는 이거는 내 안에서 절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게 해주는 그 설명 방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이거 하나하나 이거 다 해야 되나, 아니면 좀 전체적인 걸 좀 보면서 해야 되나라고 했을 때, 통합적 목사니까 두 개 다 취합해서 전체도 보고 하나도 택하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체는 이거예요. 6개 율법을 선별을 했어요. 율법이 많은데 제일 처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택한 게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 우리 10계명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인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10계명 중에 딴 건 몰라도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내가 확실하게 지켰지. 그것마저도 절망시키는 걸 제일 먼저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은 뭐 다른 거, 뭐 이거는 약간 좀 이렇게 좀 내가 좀 걸릴 수도 있겠다. 뭐 부모를 공경하라. 좀 공경을 못했나? 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 제대로 지켰나 못 지켰나? 뭐 이런 거는 약간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 이건 너무 명확하잖아요. 나는 살인자는 아니야. 적어도 없죠. 예? 살인자는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읽어보니까 살인자네. 이걸 이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우리가 능히 잘 지키고 있다, 또는 하지 말라 중에서 나는 명확하게 아니야, 나는 요 해당자가 아니야라고 하는 부분들을 주님께서 딱 끄집어내면서 얼마나 안 지키고 못 지키고 있는지를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이제 6개를 이제 뽑았고, 제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간음하지 말라 7계명,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뭐 이혼 증서를 써주고 뭐 이혼해도 된다, 뭐 이런 걸 내가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건 지켜라. 그런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율법의 진짜 의미를 뭔지를 우리한테 이제 풀어 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풀어준 게 제대로 된 율법 해석이겠죠. 근데 이 기준에 보면 우리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이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 안에서 또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할 수 있는가를 늘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제 해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그거 하기 전에요,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 와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5장 전체에 나오는 6개, 이 샘플로 6개의 율법, 특별히 이제 지킬 만한 것들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걸 가지고 전혀 지키고 있지 않다, 그걸 이제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건데,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48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 결국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아버지께서 퍼펙트하신데 너희도 퍼펙트. 이게 구원받은 우리가 가야 될 목표예요. 이거 알고는 있었죠? 우리 목표는 그거예요. 완벽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게 우리 목표예요. 그게 목표예요. 근데 이게 살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원의 확신, 이걸 하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는 못해, 안 돼, 아무도 못해. 그래서 근데 구원은 받았어.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그게 마치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만연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될 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율법의 삶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경을 찾아보면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처럼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처럼 돼야 돼. 예수님처럼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13절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거기까지가 우리가 가야 될 목표예요. 거기가 우리가 가야 될 목표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도 우리가 가야 되는데, 성령님은 다르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사와 열매들이 나타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삶을 살아가면 거의 예수님 같아, 그렇죠? 하나님 같아.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도달해야 될 수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처럼 다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깨진,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처럼 다시 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주셨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원래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았는데 사탄이 아담과 하와 첫사람을 공격할 때 뭐라고 공격을 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면은 이거 먹어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속이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를 취하는 그 행동 자체가, 첫째,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못한 부족한 존재, 고로 이것을 가져야지만 나는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에 넘어갔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의 주도권을 내가 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주인 행세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원죄의 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아까 살인하지 말라, 누구나 명확하게 나는 살인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읽어보니까 살인자네, 예수님 기준에 보면 나는 살인자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건데 또 다른 살인하지 말라를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이유, 이걸 먼저 하실 수도 있잖아요.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하든지 나 외에는 다른 신들 섬기지 말라, 그거의 의미를 풀어내든지 십계명으로 하실 거면. 그런데 그걸로 하지 않고 살인하지 말라로 했던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죄의 결과로 첫 번째 등장했던 심각한 죄의 결과가 뭐예요? 살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 중에 형제, 분노, 살인, 제단 앞에서 예물 드리는 거, 이 모든 단어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게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죄 때문에 먼저 등장했던 이 살인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짜 살인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했죠. 안 했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해요. 10계명 중에도 나는 적어도 6개는 지키고 있지. 10분의 1 정도는 나는 의로와,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의를 내려주시잖아요. 어떻게 정의 내려주십니까?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뜻은 성경에 이제 아람어로 욕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속이 텅 빈, 그죠? 이렇게 멍청한 이런 뜻이에요.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접해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형제에게 분노를 했든지 욕을 하면 살인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속으로라도 생각으로라도. 그럼 여기서 이제 자유할 수 있는 인간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내린 정의는 살인한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니 이 기준에 도대체 누가 도달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창세기로 가볼게요. 창세기 4장 형제, 분노, 살인, 제물 드리는 거, 여기가 다 들어가 있는 게 우리 창세기 이야기인데 4장 3절에서 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기서 가인의 이 분노 있잖아요. 누구를 향한 분노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분노일까요? 아벨을 향한 분노일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 난 통합이니까 둘 다. 하나님께 사실은 좀 분노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요, 가인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양 치는 게 쉬워요? 농사 짓는 게 쉬워요?
뭐 생각 뭐 양치는 사람 양치는 게 힘들다 이렇게 말할 것 같긴 한데 가인 입장에서 보면 이거예요. 자기 동생 아벨은 맨날 놀아. 산 좋고 물 좋은 곳만 찾아가. 물 만나면 누워. 그러면 양들이 알아서 그냥 먹어. 그리고 새끼도 뭐 알아서 낳아. 그죠? 뭐 옆에서 좀 지켜보긴 하는데 그냥 참 자연스럽게 되는 게 많아. 근데 가인은요,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돼요? 땅 파야지, 씨 뿌려야지, 또 아벨의 양이 들어오나 안 오나 또 지켜야지,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보기에는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내가 더 많이 노력했어. 쟤는 그냥 놀고 먹는 거야. 그런데 뭐 자기가 노력해서 뭐 새끼를 낳았나 진짜? 그런데 이 새끼를 딱 바쳤는데 하나님 받고 내 거는 내 땀과 수고가 여기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땅이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 가지고 제대로 또 열매를 안 맺어요. 그러니까 맨날 수고해야 되거든. 이렇게 열심으로 해가지고 얻은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 내 건 안 받아. 그리고 아벨 건 받아.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에 대해서 화내는 줄 아십니까? 자격 없는 놈 거에 재물을 받은 게가 화나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화나요. 예? 아니, 예물을 받으려면 기본 자질이 있는 사람의 것을 받아야지 나 정도 열심을 가지고 수고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의 것을 받아야지 왜 내 거는 거부하고 저 아벨 거는 받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리새인의 분노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면 오셔서 누구를 받아줘야 돼요? 자기들 받아줘야 되거든. 칭찬을 하려면 누구를 칭찬해야 돼요? 자기들 칭찬해야 되거든. 먼저 오면은 인사를 누구부터 해야 돼요? 바리새인들한테 먼저 해줘야 되거든. 수고했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하고 놀아요? 죄인들하고만 놀아. 재밌게 놀아. 잘 놀아. 잘 드셔. 예. 그러니까 별명이 막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남들을 더 엄격하게 지키는데 우리를 보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하고 예? 회칠한 무덤이라 막 그러고 아니 뭐야. 바리새인들은 분노는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거에 분노하고요 자기의 노력과 그 삶 속에서 쌓아온 의를 하나도 인정해주지 않는 거에 분노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나 할 때도요 요나가 화난 거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때문에 화난 거잖아요. 삐져가지고 뭐 딴 데 가고 뭐 그런 게 죄인일 때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좋아요. 내 스스로 의를 쌓을 때는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불공평해. 아니 누구는 뭐 힘들게 주일날 와가지고 뭐 섬기고 뭐 이거 뭐 그냥 하나? 그죠? 근데 축복이 절로 가는 것 같네. 느낌이 막 하나님 왜 이러는 거야 정말. 예? 아니 같이 장로가 되든지 뭐 이렇게 뭐 직분자를 받을 때 그 명단에 같이 있는 사람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나는 기본 자질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뭐야? 그리고 같이 됐어. 하나님 이러면 안 되죠 진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그런 것 때문에 분노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 자신 있게 하셔가지고 예,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쌓은 의 행위 때문에 당연히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분노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 그렇게 분노를 했고요. 하나님은 이게 죄 때문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어디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6절에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 이제 성숙해 나가는 과정 중에 특히 이제 부정적인 감정 있잖아요. 분노, 뭐 이런 거, 막 미움, 막 이런 거. 그런 거,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왜 화내는 거야? 왜 정말 화나는 거야? 그거를 살펴볼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여기 감정이 굉장히 파워풀하기 때문에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모든 것이 그 감정을 기반으로 해서 정당화됩니다. 화가 났잖아요. 그러면 화낸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뭐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상황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탁탁탁탁 그거를 이제 빌드업하고요. 그걸 기초해서 더 분노하고 더 정죄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감정이 틀렸다면요. 인간은요, 자기 감정을 확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스스로가 그 감정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 지배력에서 벗어나는 거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훈련해야 될 게 뭐냐면은 부정적인 감정이 있으면은 이 하나님 말씀하신 거,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이거를 이제 살펴봐야 돼. 저도 그 연습을 했어요. 분노하면 그 순간에는 어쩔 수 없어. 근데 지나고 나면 조금 누그러지잖아요. 그때 그 상황을 다시 기록을 하면서 내가 진짜 왜 분노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사람 마음이요. 그때는 정당했는데 하루나 이틀, 일주일 지나고 나서 다시 보면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 내가 그렇게 분노할 이유는 아니었겠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분노를 기초로 해서 형성된 모든 정당성과 이게 다 무너지잖아요. 그럼 괜히 약간 좀 미안하고 막 창피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 그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는데 돼 있는 사람의 반응을 요구해. 우리는 서로 연약하기 때문에 그때는 용납과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줘야 돼. 지금은 그렇게 반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제대로 돌아올 거다 믿어줘야 돼. 기도해줘야 돼. 격려해줘야 돼. 그러면 사람이 돌아오긴 해요. 근데 돌아오기 전에 그 반응 때문에 막 나도 기분 나빠졌어. 내가 그 대상자였다면. 그러면 그것만 기억이 나요. 그동안 이 사람도 마음이 좀 바뀌었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그때 만났던 감정을 가지고 지금 약간 막 변하고 있는 사람하고 또 만나. 그럼 어떻게 돼? 또 싸워. 이게 헤어날 수 없는 고리예요. 내가 진짜 왜 분노하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잖아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7절에 말해줘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그러니까 가인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악은 이미 하나님의 관계에서 깨져버린 인간은 그냥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악이야. 우리가 아무리 나는 그래도 괜찮아요, 뭐 정의해도 다 필요 없고요. 하나님 중심성을 버린 인간은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게 돼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조건 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주인을 차내버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 내가 판단하지, 내 경험치를 기초로 해서 내가 내린 결정이 가장 이성적이고 최고의 결정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죄라고 인식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서 몰아낸 것 자체가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한 건 아니었어요.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자기 소산의 것을 드렸어요. 자기가 수고한 것 중에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받으시지 않았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가인의 죄가 뭔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저는 그냥 오늘 본문 따라서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가인에게는 아벨을 향한 질투, 아벨을 향한 미움, 아벨을 향한 증오, 아벨과 자기를 비교했을 때 나는 인정받아야 되는데 저기는 아니야, 난 장자인데. 그리고 막상 그게 드러나니까 막 화가 나면서 억울해하고, 이게 이제 죄, 자기 중심성으로 해석된 모든 거의 결과로서의 죄인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니네가 진짜 형제라면, 니네가 한 가족이라면 해결하고 나한테 와야 되는데 해결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재물을, 나의 모든 수고를 인정받으면서 아벨을 정죄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누굴 걸 받았어? 너무 충격이야. 이런 하나님이 너무 싫어. 하나님께 분노하면 자기가 안 되잖아요. 누구한테 분을 내는 거예요? 아시죠? 분노하면 누군가에게는 해야 돼. 누가 세서 내가 못하면 하여튼 누군가에게는 해야 돼. 내가 이 분노를 어떻게든지 표출을 해야 된다니까요. 직장의 아픔이 가정에서 폭발하든, 가정에서의 갈등이 직장에서 폭발하든, 어딘가에는 폭발하는데 주로 만만한 사람한테 가서 폭발해. 보통 보면 그래요. 누가 나한테 화를 내거든, 내가 참 만만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좀 생각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편하다는 말도 들고, 또 기대했는데 그렇게 기대에 못치지 못한 의미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가인이요, 이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반응이 뭐예요? 그렇구나, 회개해야지, 가난한 심령이 돼야지, 애통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8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난 궁금해, 무슨 말을 했을까?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야, 자기 중심성을 기초로 한 분노, 살인으로 이어지는 이 엄청난 이야기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삶의 예는 반대를 하라는 거예요. 가인은 알아들었는데 그것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살인자고 하나님 앞에서 원수였고 진노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었는데, 원수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 우리 쪽에서 죄 지었는데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어. 끝까지 사랑하셨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섬기셨어. 어디까지? 죽기까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내 죄에 대한 심판을 주님께서 받으셨어요.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예수님 정의하셨는데 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주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뿐만 아니라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형제로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양자로 삼아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함께 영광스럽게 주님이 앉으셔야 될 하늘 보좌에 우리도 함께 앉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어. 이게 복음인데 이거를 진짜 알았잖아요.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 원수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해야 돼. 그런데 못해.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린 이 복음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지고 나에게 너무나도 흔하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복음인데, 나의 삶을
저 원수까지,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 포용할 만큼 나의 삶에 강권함을 주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알고 있다는 것하고 이걸 실제로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가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건데, 근데 못하는 이유는 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나에게 실제적으로 지금 안 다가오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불쌍해 보이고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은혜 안에 사로잡혀 있지 않잖아요. 안 돼요. 잘 알기 때문에 더 짜증나. 못하고 있는 내가 짜증이 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조금이라도 해야 되는 그 신용을 해야 되는 것 자체가 막 짜증이 나. 어떨 때는 억지로 하죠. 근데 안 돼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팔복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 팔복의 은혜가 경험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애통함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죄는 뭐 저게 더 죄인이지. 공의롭지 않은 하나님, 나를 축복하고 저기를 저주해야죠. 왜 저기에게 하나님이 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인정을 해주면 나를 인정해 줘야지. 하나님 억울한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더 억울해요. 왜 저쪽 편을 왜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 포인트가 뭐예요? 저희가 하는 모든 말 내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부정적인 감정인 자기중심성이 살아있을 때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내가 죽어야 돼. 그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게 날마다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죽어? 기독교의 진리는 잘 죽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잘 죽어야 돼요. 제대로 안 죽으니까 내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뭐 평판이나 이런 것들이 막 쌓여 있고, 또 신앙의 연차가 막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그거를 그냥 지키려고 하고 속에는 드러내기도 이제 힘들어져요. 그럼 더 힘들어져 진짜. 그럼 취하는 방법이 바리새인의 길이 좀 더 괜찮은 것 같아.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 속마음을 모를 정도의 거리만 유지하자. 모르잖아. 모르니까 뭐라 하겠어요. 그죠? 나도 모르고 당신도 모르고. 근데 예수 믿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사중 관계를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그 삼중 정체성이 또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돼요. 하나님 권속이 된다는 것은 패밀리가 된다는 거예요. 가족 같은 존재가 되는 게 아니고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안 볼 뿐이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형제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로 자동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의,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족이 되는 건데, 그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중에 이제 가족 안에 미움도 있고 때로는 시기도 하고 뭐 분노도 하잖아요. 근데 가족이니까 뭐 시간이 좀 걸려서 또 와. 근데 가족이 아닌데 누가 나한테 억울하게 이제 뭐 대우했다, 뭐 나는 또 분노하고 뭐 이러잖아요. 가족이 아니면은 쉬워요. 관계를 끊어버리면 돼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관계가 끊어진 존재들이 독립 구원받은 개체들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한 공동체라고 정의를 내리고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우리도 부모로서 자녀들이 갈등 일어날 때 누구의 잘잘못을 뭐 따질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미안해,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해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는 걸 원하잖아요. 하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이 없으시겠어요? 예? 근데 안 돼, 진짜. 안 될 때 취하는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이 있고 복음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의 방법을 저희들에게 지금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볼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내가 감히 살아낼 수 있는 기준이 아니구나. 진짜 절망해야 돼.
두 번째, 근데 예수님은 또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주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셨어요. 내가 살인자인데 이 기준에 의하면 살인자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 은혜가 정말 깨달아지면 어찌 우리가 이런 반응을 살아내지 못하겠습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나한테 그렇게 강렬하게 나의 삶을 지배하는 실제가 아니라고 하는 그 단순한 이유예요. 그럼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내가 해야지보다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은총의 사건으로 다시금 새롭게 다가오도록, 또 나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러면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 또 뭐 그냥 듣기만 하겠습니까?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것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단순해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되고 풍성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역사도 통제를 해버려서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될 것 같고 이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도 이 정도만 역사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더라도 내가 해결할 방법은 뭐 A안, B안, C안 이 정도로 하는 생각해 놓고, 뭐 이렇게만 돼도 좀 괜찮을 것 같고, 완전 만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차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요 정도. 그리고 뭐 주변에 보니까 뭐 다들 이렇게 살아, 남들보다 나. 그러니까 이 비교가 누구를 비교를 해야 되는지 성경은 하나님 기준으로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겨우 받은 구원 기준을 가지고 막 신앙생활에 막 이런 걸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뭐 되겠어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함께 동반 성장해 나가는데, 살인의 문제 이야기 하다가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이게요, 내가 어떤 형제나 자매에게 원망을 듣는다라고 할 때, 첫 번째, 내가 원망의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살아보면서 느꼈잖아요. 나는 전혀 몰라. 근데 나를 되게 원망하네. 이런 케이스도 되게 많아요. 뭐지?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오해를 해가지고, 오해를 근거로 해서 오해가 진리가 되고 진리를 근거로 해서 나한테 정당한 반응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뭐 그렇게 해서 원망을 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원망을 들은 사람이 가서 뭔가 이렇게 좀 화해하는 걸 가는 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저는 그런 의도도 없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인데, 저 사람이 괜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굳이 가서 뭘 한다는 게 힘들잖아요. 힘든 게 아니라 거의 안 하죠. 그게 왜 해요, 그거를? 예?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기준이. 예? 내가 누군가에게 원망을 제공했거든, 너가 분명히 죄를 지었거든, 그 죄 지은 사람이 가서 이렇게 하면 좀 약간 맞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야. 이 기준도 애매모호해. 그러니까 내가 그냥 원망 듣고 있어, 어떤 형제에게. 그러면 예배 드리다가 내려놓고 가래. 그리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걸 또 율법적으로 하게 되면은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딱 놓고 뭐 이래,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예물을 드리러 간다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예배 드리는 이유를 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이 예배의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도 예배 드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종교적인 생활로 가라고 하니까, 안 가면 뭐 힘드니까 뭐 이렇게 해서 뭐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원래 예배의 의미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서, 전인격적인 반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기뻐하고 교제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는데 형제와 껄끄러운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저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겠죠. 왜냐하면 깨지는 세상에 화목케 하기 위해서 피스메이커로, 그리고 우리에게도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라고 요구하는 게 팔복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삶인데, 근데 그 삶은 예수님이 사셨고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알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여기 있구나, 아파하시는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뭐 문제의 원인이 진짜 어디에 있는지 상관없이. 그래서 서로가 주님 은혜 안에서 반응하기 시작할 때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사는 거예요. 또 반대로 공동체도 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우리 주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정리할게요. 예수님의 해석의 말씀을 보면 못해요 주님, 어떻게 해요? 저는 안 돼요. 넘어서 내 안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자기 중심성의 문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죄의 문제를 진짜 고백해야 되고요.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다 친히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에 강권함을 입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도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능히 갈 수 있고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온전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린 다 연약해요. 그래서 이 연약함을 통해서 성숙으로 나아가는 그 복음의 비밀을 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정말 고민하면서 진지하게 읽어보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삶이에요. 그 절망을 직면할 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사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런 삶을 사셨구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럼 그 복음의 사건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자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은혜 강권함을 입어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구나 알게 돼요. 그게 소망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부인해야 될 나의 부족한 모습이 늘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 수밖에 없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어 디딜 때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풍성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요. 예수님 의지하는 삶이 내가 가야 될 삶이구나 조금씩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던져주시는 또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음성 붙들고요,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늘 우리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우리 하나님처럼 되는 거였군요. 우리 예수님처럼 되는 거였군요. 우리 성령님처럼 되는 거였군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주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에게 없군요 라고 하는 깨달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신, 기쁜 소식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받아야 될 심판 우리 주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나에게 아낌없는 이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도 이 은혜의 강권함을 입어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 우리의 부정적인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부끄러움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게 원래 나의 모습이었구나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다시 붙들고 주님 은혜 안에서 예수님 닮은 삶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형제 자매들 공동체 안에서 만날 때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날 때 사랑으로 덮고 사랑으로 끼어 기도하고 함께 그 아픔과 연약함에 동조하면서 복음이신 주님께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사건과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내가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고 하나님의 역사 또한 제한했습니다.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 함께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